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오늘은 부활주일인데요. 이제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생각들이 조금씩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크게 나눠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부활절이 다가왔구나. 부활절기가 다가왔구나. 이러고서 맞이하는 분도 있고, 또 1년에 한 번 허락한 부활주일이니까 하나님께서 뭐 좀 특별한 은혜를 주시면 좋겠다 하는 이런 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도 있고, 또는 이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예배드려야지 하고 오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떠한 생각, 어떠한 마음 갖고 상관없이 이 부활 주일과 부활의 은혜와 축복과 의미는, 이거는 우리가 기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준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활의 의미와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로 나가는 것이 성경에 합당한 자세요, 축복된 자세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은 잘 몰라서 이제 그럴 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부활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부활의 주님에 대한 정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믿음을 회복할 때에, 그럴 때에 많은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사람에게 진정한 변화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변화가 일어나고, 그 풍성한 은혜를 알아가고 그 특권과 축복을 알아가게 되고 그 영광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성경적인 예로서 사도 바울을 보면 이 점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바울이라는 이름이 주어지기 전에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죠. 이 사울은 핍박자였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데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고, 그러고 나서도 양심의 가책을 전혀 안 느낍니다. 그리고 또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기 위해서 공문을 가지고 가던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은 정말 그 당시 최고 유대학자라고 꼽히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학식도 많은 사람이었고,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철저하게 율법주의자요, 율법주의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고, 가문도 좋고 모든 것이 다 훌륭한, 그야말로 출세가 그냥 쫙 눈앞에 펼쳐져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학자요, 벌써 젊을 때부터 인정받은 위치가 있는 사람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다가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차원이 다른 찬란한 밝은 빛이 그에게 비춰올 때에 그는 순간적으로 앞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비명처럼 질문을 합니다. 주여, 누이시오니까? 그때 부활의 주님이 대답을 하시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이 사울은 변하여 바울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이 과정 속에서
이 사울은 전혀 새로운 체계를 지니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재해석되고 재정립되고 재정렬돼 나가요. 이것에 대해서 김세윤이라는 분이 아주 중요한 책을 썼어요.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또 개혁주의 보수 신학자들이 많지가 않은데 그 몇 사람 중에 한 분으로 꼽히는 사람이 이 김세윤 박사인데, 저도 이제 그분에게 공부한 적이 있고 또 제가 쓴 논문 중에 하나에 또 그분의 내용을 인용도 하고 그런 게 있는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쓴 바울 신학이라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하게 많은 사람들이 읽게 된 그 책에 중요한 지적이 있는데 한번 도표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이거는 뭐 제가 쓴 게 아니고 그 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바울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의 유대주의적인 신학이, 성경 이해가, 또 그의 신앙이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알게 되고 배우고 그리고 이해하게 된 기독교의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 내용들이 또 그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가 그때까지 살아왔던 그 시대의 사상과 문화, 그 역사 속에서 담겨 있는 그런 지적인 많은 내용들, 또 경험적인 것들이 있죠. 근데 그것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새롭게 쫙 정리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정립해 가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정립된 내용을 일반적으로 신학에서는 바울 신학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됐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의 삶의 모든 것이 재정립되고 변화가 되는 중요한 분기점은 어디였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리고 부활의 주님과의 관계, 그 속에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도 그대로 똑같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며 믿을 때에 새롭게 정립되고요. 12제자 주변에 있었던 또 다른 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그들도 변함없이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고 믿고 거기서부터 새롭게 정립되고, 이것은 오늘날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변화의 분기점으로 그렇게 쓰임받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되는 사람은요, 변화라는 게 시작이 돼요. 그냥 피상적으로 십자가 부활의 주님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을 무덤에 갇힌 분으로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내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진정으로 내 마음 인격으로 전인적으로 받아들일 적에 우리는 그때부터 모든 것이 새롭게 정렬되기 시작하고요,
거기에서 변화라는 게 시작되는 거예요. 세계관도 변하고 생각의 전제도 달라지고 인식론적인 관점도 달라지고 지식도 거듭나게 되고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위로부터 난 지혜가 무엇인가를 알아가기 시작하고 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말씀 그대로 영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변화돼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과의 관계에서 변화돼가는 자기를 발견하면서 또 다른 성도들을 발견하면서 여러분 그 은혜를 알아가고 그 은혜의 깊이와 풍성함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이런 생활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다 주어진 은혜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부활의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이며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영접하고 어떻게 부활의 믿음을 갖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전환시켜 나가는 것에 대한 핵심적인 말씀의 원리를 여기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전환점을 또다시 이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날에 13절에 말씀하죠. 그날은 어느 때입니까? 24장 1절 말씀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날은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주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새벽, 그 새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의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가요. 향유를 가지고 찾아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죽었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는데, 무덤에 묻혔는데, 그 예수님께 유대인의 장례법처럼 향유라도 좀 발라드려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여러분 보세요. 무덤으로 가고 있고요. 새벽에 가고 있고요. 그리고 향유를 발라드리러 가는데 시신을 찾아서 발라드리러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남자들은 이 시간에 뭐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많이 피곤했을 거예요. 그동안에 긴장도 많이 하고 그렇잖아요. 칼보리 막 여러 가지 막 피곤해가지고 아마 퍼져서 자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인들은 안 피곤했겠어요? 그래도 깨어서 그 날도 밝아오기 전에 사실 새벽 미명이 가장 어두운 때를 거치게 되는데 그 시간에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평상시에는 남자들이 대단하고 강한 것 같아도 가만히 보면 결정적인 때는 여성들이 강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예. 조심해야 돼. 잘 모셔야 되고. 예. 그런데 여러분 무덤에 가는데 보세요. 얼마나 무모한지 몰라요. 이런 새벽 미명이라니까 날이 밝기 시작 직전인 거 아주 어두운 때예요. 그때 갔는데 본인들도 알아요. 그 무덤은 유대인의 관습대로
돌무덤이고 굴을 파서 만든 무덤이고, 이 당시에 부자들은 굴을 파서 무덤을 만들었거든요. 거기에는 큰 돌문이 닫혀 있는 거라고요. 이거는 이 두 여인들의 힘으로서는 도무지 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들은 그냥 가는 거예요. 열 수 있고 없고는 두 번째 문제고, 가는 거예요. 향품 들고. 이게 여성들의 이 저돌적인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남자들이 어떻게 따르겠어요? 우리 제자교회도 이러한 우리 여자 성도님들의 믿음이 큰 역할을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더 크게 아멘 하시고, 특히 남자 성도님들은 더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우리 제자교회도 이 여자 성도님들의 믿음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나는 이상하게 딱 보면은 한눈에 쫙 들어와. 누가 입을 열었나 안 열었나. 근데 진짜 우리 여자 성도님들의 그 믿음이요, 이거는 뭐 한국 교회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 여성들의 믿음이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성숙을 위해서도 정말 결정적인 때마다 놀랍게 쓰임받는 믿음이 우리 여자 성도님들의 믿음이에요. 서로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무덤에 갔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무덤 문은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이 두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이 두 사람이 누구예요? 천사죠, 그렇죠? 네, 천사인데 이 천사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그렇게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경험한 이 여인들이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황급히 와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쫙 전합니다. 거기는 12제자도 있고 그 외의 제자들도 함께 있는 현장이죠. 그 현장에 누구도 있었을까요?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던 2명의 제자들도 함께 그 얘기를 다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도대체가 믿지를 않아. 이게 한결같은 제자들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요. 11절 말씀 보면은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렇죠? 베드로만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쫓아가고, 예? 믿지를 않아. 쓸데없는 소리라고 하고요. 이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어요?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끝났다. 그냥 고향으로 가자. 옛생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활의 믿음을 갖지 않으면 언제라도 엠마오로 가듯이 옛생활로 돌아가게 돼요. 변화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분들의 믿음이 뭐 시원찮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분들 보면은 성경 말씀을 굉장히 깊이 있게 핵심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에요. 엠마오로 가던 2 제자도. 그래서
21절 말씀 보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우리가 따르던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뿐으로 그렇게 본인들은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핵심적인 내용을 그냥 관통해서 한마디로 딱 집약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성경을 제대로 알고 깊이 있게 알고 바르게 알고 예언이 성취될 예언으로서 믿음으로 알고 그리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이들의 말이 바뀌어 버리죠. 속량할 자 그리스도가 아니고 19절 말씀 보면은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이거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선지자로 그냥 전락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믿음을 갖지 못할 때에 이렇게 믿음이 흔들려 버리고 주저앉아 버리고 그 결과 옛생활로 출발하는 이들의 슬픈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가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십자가를 밑댄 무덤만 바라보는 사람은 좌절할 수밖에 없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일어서고 승리하고 변화되고 성취해 나가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그 모든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이렇게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주저앉았을까요? 이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를 통해서 이 부분을 이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같이 따라서 동행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렇죠? 예수님을 한두 번 본 사람들도 아닌데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도 못해.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했어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이 가려졌다는 것은, 가려졌다라는 이러한 의미로도 사용되고, 용례상으로 보면은 무엇에 붙잡힌 것과 관련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포로된 것과 관련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몇 가지 용례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이 자기가 의식하기 이전에 뭔가에서 콱 잡혀버렸어요. 그러면 이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가 뭐에 사로잡혔을까요? 무엇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무덤에 묻히셨다, 이 죽음이라는 절대 문제를 지켜보고 무덤에 묻히는 그 현장을 보면서 이들은 그들의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절대 문제 속에서 그들의 이해와 판단과 분별력이, 믿음이 다 사로잡혀서 덮여버리고 가려지고 마치 포로된 것처럼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믿음의 자세들을 갖지를 못하고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이게 참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 믿음을 잃어버립니까?
평상시에는 믿음 생활 잘하다가도 정말 이거는 해결할 수 없어. 이거는 끝난 문제야. 이거는 죽을 문제야. 이 절대 문제가, 그것이 죽음이든 무엇인간에 절대 문제가 있을 적에 거기서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가 흔들려 버려요. 이건 마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눈이 절대 문제라는 이 죽음이란 문제 속에서 눈이 가려지고 절대 문제에 딱 사로잡힌 것과 똑같은 그런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들은 부활의 믿음을 회복해야 딛고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이 언약한 축복으로 나갈 수 있고 구원 속에 담겨 있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다른 사람도 구원시키고 복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절대 문제, 절대 절망이 무엇이고 이제는 죽었다, 끝났다, 마지막이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근본적으로 흔들어버리고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참 우리가 마음에 담아 들어야 될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우리 번역에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좀 평이합니다마는 여기에 원문상으로 뉘앙스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은 이게 더디 믿는다, 현명하지 못하다, 어리석다, 이렇게 문맥에 따라서 몇 가지로 일반적으로 우리 성경에서는 번역하고 있는데, 어쨌든 어떻게 번역하든 간에 여기에 뉘앙스는 뭐냐 하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 말씀할 때에 이 어리석은 자들아, 미련한 자들아, 이 현명하지 못한 사람들아, 이러한 뉘앙스를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미련하고 왜 어리석고 왜 현명하지 못하죠? 예? 선지자들이 말한 그 말씀이 이제 다 성취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더디 믿고 있어.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이들이 믿음을 회복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디 믿는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사실은 믿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명하지 못하고 어리석고 이 미련한 사람들아, 이런 안타까운 말씀을 예수님께로부터 듣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찾아와 계시다면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할까요? 이 미련한 사람아, 이 어리석고 현명하지 못한, 아직도 못 믿고 있느냐, 이 더디 믿는 자야, 이렇게 안타까워하실까요? 아니면은 그래, 너 이런 환경 속에서도, 이러한 문제 속에서도 믿음의 용기를 잃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고 있구나, 이 칭찬받을까요? 스스로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들에 대한 처방을 해주시는 것 볼 수 있어요.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 이거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제자들, 믿음을 잃어버린 제자들, 모든 역사 속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처방입니다.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부터 31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으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아멘.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성경에 쓴 바 예수님 자신에 관한 것들을 자세히 어떻게 해요? 설명해 줬어요. 말씀을 들려주시고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32절의 말씀 보면은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고 진정한 변화와 새로워짐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근본적인 거는요, 말씀에 기초해야 돼요. 예?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주변에도 비틀거리는 믿음, 주저앉는 믿음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린 자꾸 그냥 격려해주고 내 경험을 들려주고 뭐 좋은 말 해주려고 그러기 쉬운데, 좋은 말 중에 좋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해답을, 말씀을 설명해주고 말씀을 풀어주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들의 방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지금도 변함없이 이렇게 역사하세요. 그런데 다른 사람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스스로 말씀을 먹여주고 들려주는 것이 날마다 있을 수 있으면 굉장히 복되겠죠.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30절 말씀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축사하시고, 예, 이 축사라고 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성경에서 사용되고 우리 성경에 번역됐냐면은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 그리고 찬양하는 것, 축복하는 것.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엠마오로 가는, 믿음 잃고 옛 생활로 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야단치거나 책망하거나 배은망덕하다고 고개 돌리거나 그러지를 않으셨어요. 이들은 이미 상할 대로 상하고 약해질 대로 약해진 심령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격려해 주는 기도, 축복해 주는 기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기도, 요거 우리가 꼭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칫하면 우리가 기도해 준다고 올바르게 정직하게 바르게 위에서 기도해 준다고 그러면서 콕 찔러대는 기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그런 기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지 그 사람에게 기도하는 건지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혼돈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본받아 가세요.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함께 주님을 심령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이러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누구에게 그러한 기도 소리를 들려주면 좋을까요? 자신의 심령에. 믿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끊이지 않는 사람은 날로 더 은혜가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32절 말씀 시작. 31절 말씀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보세요. 눈이 무엇에 꽉 사로잡힌 것처럼 가려졌어요. 절대 문제, 죽음이라는 문제였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리고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인 것을 비로소 알아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것, 꽉 붙잡고 사로잡아서 가리고 있었던 이 절대 문제, 예수님은 죽었다라는 이 현실적인 문제에 눈이 딱 가려져 있었고 사로잡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축복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찬양드리며 기도하고 나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원문에 보면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자신의 눈이 밝아지게 하는 것은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스스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가려진 것을 걷어내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가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해주신 거죠. 해주시는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축복하며 위로하며 찬양하며 기도해 주시고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들의 눈에 가려져 있는 것, 사로잡혀 있는 것들을 걷어내시면서 그들의 원래의 심령이 회복되고 눈이 밝아지도록,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어느 정도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역사를 일으키셨고 이들은 그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이렇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반드시 하시는 분이세요. 비록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러한 초라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던 이 사람들에 대한 회복도 누가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셨어요.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니라 선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3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 굉장히 중요한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서 풀어주실 때에 왠지 모르게 마음에 감동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왠지 심령이 훈훈해지고 경직되고 절망했던 마음이 녹아지고 풀어지고. 여러분,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들, 이러한 은혜는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다 경험하신 분들이세요. 우리는 이미 예수 믿을 때에 벌써 경험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남서부터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때에 따라서는 죄를 과시하며 살았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려올 때에 죄가 깨달아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고,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깨달은 이 죄를 회개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의 은혜로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믿음이 주어지게 되고, 그 은혜를 따라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출발이 이루어지게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는 이미 체험이 있어요. 복음이 들려지고 받아들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며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왠지 모를 감동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감격이 있고 그동안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이미 다 경험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오늘날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에게도 동일한 원리와 동일한 방법과 동일한 은혜로서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토록 계속해서 얼마든지 반복해서 더 놀랍게 열려질 수 있는 은혜요, 주어질 수 있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말씀을 설명해 주세요. 다른 사람에게도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고 격려하며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심령이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심령을 예배로 찬양으로 경배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도 다른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기도를 쏟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다음부터 일하기 시작하는데 심령을 뜨겁게 주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갖도록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변화로, 더 큰 변화로, 더 큰 은혜로, 새로짐의 역사로 달라지고 달라짐의 은혜를 나누고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알면서도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이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부활의 주님이 직접 만나 주셨지, 나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만나 주시면 나도 사도 바울 정도는 아니라도 비슷하게 됐을 텐데,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걸 왜 확신 있게 하냐면은 어릴 때의 제 마음이 그랬으니까. 경험에 의해서 보면은 다른 분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은 말이죠, 우리만 갖게 되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통일하게 갖고 있었고요. 도마 같은 경우는 어때요? 부활의 소식에 대해서 막 다른 제자들이 증언하니까 나는 예수님의 창자국 난 그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오늘 말씀 하반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현장에 찾아오셔서 39절 말씀 보면은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나는 영적으로 임한 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요한복음 말씀 보면은 똑같은 본문에 대해서 2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도마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유, 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 줬으면, 아이고, 나도 도마처럼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봤으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인 것 같아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만질 수 있으면 만지셔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안 믿을 이유는 없다. 오히려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부활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아멘. 믿음과 말씀을 결부시킬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